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수요 특강에서 성령에 관한 이론,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에 관련된 이론만 공부를 해도요, 사실 수요 특강 1년 동안 52주 1시간 반씩 계속 강의해도, 꼬박 강의해도 못해요. 이 성령론의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부분은 성령론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던지는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이제 성령 충만 주세요 막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제가 보는 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 영광 가족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또 본인과 또 가정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생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죠. 제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그냥 마냥 좋은 거라고 두루뭉술하게 살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성령 충만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개념일까, 이 개념만 바로잡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죠.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성령에 대한 개념이요,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성령이라는 것이 어떤 강력한 기운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포스, 이런 어떤 기, 장풍, 이런 동양의 신비 사상과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변질되어진 성령의 개념을 오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이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무분별한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이단 사입이 비슷한 신비주의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기독교인지 기복 종교인지 무속 종교인지 영지주의인지 그 거룩한 구별점이 없어요. 이건 교회다. 세상의 수많은 이단과 더러운 사상들과 구별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성령관이다라고 확실하게 구분점을 줘야 되는데, 그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엇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근원을 알 수 없는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죠. 내 안에서 종교적으로 갑자기 울컥하고서 뭔가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면 그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다. 이렇게, 물론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역사가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일어난다면 그거는 성령의 충만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왜냐면 거기서도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할까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중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교파나 교회를 막론하고 오순절파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성령 개념을 탑재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성령이 나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무엇인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성령에 관한 한 개념이 다 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되 우리가 앞서 살폈던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성령,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좀 선명한 그 어떤 질서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종교 감정과 감동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못 혼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주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알아야 성령의 충만도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의 관이 잘못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도 이 한국교회 강산에 100명 중에 99명, 1000명 중에 1명 알까 말까,
이 바른 성경에 대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좀 궁금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도 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물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정으로 뜨겁게 만드는 원동력, 뭔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힘들고 고된 일이라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험지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참된 표지이며 복음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약의 기준으로 볼 때 무언가 의심해 볼 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좀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나의 삶의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표식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믿으세요? 내주가 뭐예요? 안 내자, 살 주자, 그죠? 내 안에서 사신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믿으세요?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정말로 살고 계신다면은 그 중요한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표식이 있어야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어그러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상의 삶과의 연결점에서도 성령론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감정적이 돼서 어제는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없고, 그죠? 아주 그냥 부부싸움 하면 오늘은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오늘 너무너무 해피해요.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좋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그죠? 이게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정말 많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이제 내가 혼자 살다가 누군가 옆에 둘이 살면 확실히 삶의 패턴이 달라지죠. 사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내가 혼자 단칸방에서 살다가 누군가 내 옆에 와가지고 같이 살게 되면 내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져요. 그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몰라도. 근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아주 좋으신 분이, 귀하신 분이 나의 삶에, 그것도 내 속에 깊이 거하시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분의 역할로 그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전혀 동반되지 않고 종교적인 면에서만 특이한 두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막 감정이 욱하고 막 그냥 기쁨이 막 넘쳐나고 일상생활에서 좀 나타나는 그분의 어떤 품성과 이 어떤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모습은 엉망진창인데 이 대단히 종교적인 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충만이다.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막 길을 지나가면서 막 방언으로 막 손으로 장풍을 쏘면서 막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딱 가까이 왔을 때는 뭐 불신지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라게 하고 막 이런 그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제로 다루려는 거예요. 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본래 의미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르게 개념이 정립되면 이런 오해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삶 안에 드리워진 무지의 그림자가 한꺼풀 거두어지는데 크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어요. 그러면 우리도요,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바르고 선명하게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 충만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경험되어지는 객관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눈에 보여요. 체험돼요. 또 다른 말로 겉모습,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중요한 요소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 안에서의 안내를 조금 더 바르게 알아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성령 충만을 제대로 따라가자. 진짜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해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오해하기 쉬운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령 충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강조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외형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외형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도 충만하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된다는 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외형적인 것만 강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외형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어서 에베소서의 정말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성경에서 간혹 성령과 충만이 들어간 본문이 여러 군데 나와요. 성령과 또 충만이라는 단어가 같이 공이 들어가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복음서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걸 설명하는 구절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이제 좀 담대하게, 그가 그냥 죽음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관리들과 장로들, 그 뭔가 실제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테 나사렛 출신 어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정말 그래서 예수님만 그냥 한 3년 따라다닌 것이 유일한 어떤 특별한 이력인 이 사람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그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서 막 이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막 소리치는, 이후에 뭔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담대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이 상황 설명이 아니라,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삶이 시작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이러하게 살더라, 행동 지침으로 성령 충만의 언급은 사실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실제적으로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얘기해요.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본문 5장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문장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받아라, 명령이죠. 받든지 말든지 이건 명령 아니죠. 받아라. 성경에서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임하는 성령에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는 단 한 곳도 명령형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와 이 성령 충만은 다른 얘기예요. 잘 명백하게 하고 못 받고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다른 얘기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이건 성령 세례는 곧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주셔야 돼요? 구원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가 바로 뭐냐면 기프트, 그레이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할 때는 명령형이 한 군데도 쓰여 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곳은 성경에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 우리가 믿게 된 성령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분명히 받아라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령 세례는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게 되는 받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살기 시작하는 시점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이 저 뒷방 영감님처럼 아무 그냥 길을 펴지 못하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그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주인이 바로 내 거니까 마음의 지분을 성령님께 몇 프로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일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성령님이 그 의지와 생각과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될 때, 내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도 성령님이 나로 죽음의 자리까지 이끄신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죠? 성령이 충만함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일을 하지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해요. 왜? 나라고 하는 자의식 때문에. 내가 나라고 주장하고 결국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갖고 끝까지 그냥 고집피면서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귓등으로 듣다가 나중엔 귀에 딱지가 붙어서 진짜 안 들려. 내 소리만 들리지 성령님은 내주하시긴 하는데 전혀 영향력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성령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한 상태. 무슨 구분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힘입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법한 그런 일들. 이렇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 세례에 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받아라 이런 이 약속, 이 명령은 없고요. 약속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과 그 약속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된 것은 많아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았다. 언약과 이루어진 팩트, 사실 이것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성령 세례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런 명령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형이 사용되었다는 말은 성령 충만은 우리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세례는 우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그 각계 그리스도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내 인생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가용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거나 인도하심의 이 말씀을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 즉 성령세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여하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이 명령되었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동적인 노력 여하에 그 결과에 따라서 크게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성령 충만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특징은 명령형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현재형으로. 그래서 헬라어 문법 안에서 현재형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너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하죠. 아침에 너 오늘 아침에 씻었어 안 씻었어? 너 양치질 안 하고 학교 갔지? 우리 정윤이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너 꼭 씻어. 근데 이거는 한 번만이야 아니면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형으로 쓰이는 것은 그런 성격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남은 평생 동안 그렇게 양치질을 잘해야 치아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형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이 외형적 현상을 동반하는 것이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본문 보세요.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 구절이 쓰여진 방식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의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이 부분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한 후에 뒤따라오는 모든 내용이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가 뭐냐면 이제 하나의 원줄기에 여러 가지 가지를 붙여놓은 그런 형태라는 건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다 동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범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다 독립된 문장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읽혀지거든요. 한글 성경은.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전부가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범사에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이 모든 문구가 분사 구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앞선 모든 구절들은 전부 한 동사인 받아라에 다 일관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의 부연이 바로 앞서 이 거론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그래서 이 구절의 해석은 이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세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세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에 복종하세요.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이 구절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들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막 갑자기 막 눈이 뒤집혀 갖고 누워서 벌벌벌벌 떨다가 일어나는 어떤 입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정갈해지기 봐봐요. 뭐 딱 표정을 보면 이 18절로 21절까지의 내용 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 내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볼 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 보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되게 좋겠죠. 그냥 막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범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피차 서로 섬기면서, 그런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서만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내면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무슨 겉으로 드러나 내 안에 충만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그저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속으로 느껴지는 어떤 뜨거운 느낌, 어떤 뭐 충만한 기분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성경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성경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라고 가르치면서 그 성령 충만이 이 내면적인 것보다도 오히려 외부적인 그리스도의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면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말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찬송, 이 찬송이라는 월십, 이 어떤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예배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냥 막 그렇게 좋은 서번트십, 그냥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요. 자, 이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 사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일상의 변화요,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적어도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일하심은 내면적으로 숨긴다고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들 둘만 쉬쉬거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죠.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그죠? 내 마음 안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그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비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게 됐는데 왜 티가 안 나겠어요? 그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크게 들떠 있고 고무되어서 그냥 종교적 감성이 충만하다 여겨져도 그 사람이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자기 도취에 그건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경건의 모양으로 외형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은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교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뭐래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대략의 이해를 가지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술 취함과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술 취함이라는 것이 내면적인 현상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취했는데 취한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내적으로 그가 얼마나 자의식보다는 다른 것에 이끌리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특징, 즉 성령 충만이 일상생활에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여러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분명히 모를 수가 없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안다. 그냥 티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분사들과 같은 맥락이 함께 쓰인 술 취함과 비교하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모를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오늘 그 특강 끝나고 이제 나가시는데 요 지하 입구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냥 막 비틀비틀해요. 한 걸음을 걷는데 다리가 툭툭 풀려가지고 막 주저앉으려다 말라다가 그리고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데 혀가 풀렸어요. 막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눈이 흐리멍덩 초점이 없어요. 그러더니 몸에 절도가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방향도 없고 갈짓자 행보를 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술 취하셨구나. 그쵸? 그죠? 술 취해서 거나하게 취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모를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내주하면서 충만하게 역사하며 살아가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술에 만취한 사람을 모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모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에는 또 열매가 있어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서 5장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현상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형적 현상들은 이 지면이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성품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달라요. 그게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뛰면서 춤을 추며 기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통곡하며 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상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묶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들이 거론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아멘. 많은 사람이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요소라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여기에 거론된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사람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고 그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유효하게 받고 있는 사람의 일상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성품과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 과거 우리가 생각해 왔듯이 성령 충만이 어떤 종교적인 쾌락, 카타르시스, 어떤 감정적인 격정, 뜨거운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며 사람을 대하는 모든 외부적인 생활 전반에서 이런 것이 우러나오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은 사람의 행실과 관련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바른 이 언급,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연이어서 나타나는 다음 구절에 보면요. 24, 25,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어떤 거예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향과 어떤 행동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행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앞에 구절도 볼까요? 우리가 지금 뒤에 구절 봤잖아요. 그럼 그 앞에 구절이 또 중요하겠죠? 바로 앞에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생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처음으로 읽었던 그 부분, 성령의 충만,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단다 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에 있는 구절과 후에 있는 구절을 오늘 본문과 연계선상에서 놓고 보면 확실해지죠.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포스나 어떤 뭐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19절로 21절, 이런 악한 열매들에 반대하여 나타나는 선한 행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것이 단순히 마음의 내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모든 영역에서 공이 드러나는, 오늘 한국교회 항상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실을 강조해 왔거든요. 또 옳은 품성을 가지고 인격을 변화시켜 가기를 요구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종교적이기만 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일하듯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가고 그저 그냥 짜여진 그 순서대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그냥 참여는 또 꾸준하게 잘해요.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뭐 자기가 해야 할 어떤 그 헌신 봉사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없어요. 그냥 건조해. 일반적으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잘 섞여서 그저 그 뭐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볼 정도로 그냥 두루뭉술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지만 주중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성령 충만은 그 사람의 행실이 변화되는 이 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빛된 행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빛으로 묘사되거든요. 어두운 방 안에 빛이 켜지면 알까요, 뭘까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 앞에 합당한 우리가, 합당한 내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소망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뭔가 엄청 신기한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한 행실을, 또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본문 우리가 읽었던 처음 부분을 번역해 보자면, 여러분 술 취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 길에는 많은 악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자기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악한 짓들 다 하겠죠. 그보다 성령에 취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십시오. 시편 찬송가를 암송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찬송을 깊게 그냥 눈물 흘리면서 늘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그 곡조가 좋고 뭐 목소리가 예쁘고 뭐 연주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찬송을 달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못 봤고요. 이런 지표들. 술에 취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노래 외워 부르잖아요. 그 누구 감정에 의해서 그 노래 불러요? 내가 오늘 월급 받아서 기분 좋으면은 막 기뻐가지고 막 내가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막 호되게 당했으면 내가 슬픈 노래를 불러요. 다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노래. 나를 위한 노래. 세상 술에 취하면요, 내가 신이 돼버려요. 내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나에게 완전히 그 정복이 되어서 세상 노래에다가 내 마음 담아 부르고, 그리고 자기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슬프든 기쁘든 항상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모든 기준이 자기가 돼가지고 좋으면 자기 도취에 빠지고 나쁘면 세상 모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이게 거꾸로 역전이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져요. 슬퍼도 슬픈 사람 곁에 가면 기쁨을 주고요, 기쁜 사람 곁에 가면 같이 기뻐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경건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령이 풍성하게 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거룩한 변화가 있는지는요, 아직까지 그 끝이 발견되지 못했어요. 너무나 풍성하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성령이 충만한 사도 요한이 뭘 기록했는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행동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 그 사도행전에서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충만함.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바르게 개념 정립을 하고 가야 되겠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이야기다.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성령 충만을 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우리 영광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